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참 정결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곳으로 가신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때이른 충돌을 피하고 조용하게 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역들을 하시기 위해서 큰 문제가 있는 곳은 피하시고 두루 다니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면서 처음 대면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본문 21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본문의 여인의 등장을 보면 본문의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는 말은 이 가나안 여인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면 정확하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마가복음 25절을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 헬라인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수로보니게 족속 출신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그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 수소문도 하고 어떻게 이 자녀를 낫게 할 수 있는지를 방법들을 찾아다니고 좋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건강해 보이지만 어릴 적에는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뭘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고 또 뼈만 있는 아주 마른 체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제 건강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체력에 좋은 한약을 또 수소문해서 챙겨 먹이시고, 또 보양식이라는 것들은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챙겨서 많이 이렇게 먹이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이미 이런 여러 일들을 행한 후에 딸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였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글 가운데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외침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실 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우리들 생각으로는 저렇게 간절한데 예수님은 왜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간절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삶 가운데 주님을 때마다 일마다 부르짖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그 부르짖음 가운데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올바른 목적을 가진 복음의 전달자로서 세우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믿음대로 문제가 해결받는 사건이 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외침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3절을 보면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기에 아직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지만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잔명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 그리고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라고 지나치려고 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100%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목적이 없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 목적을 갖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 뜻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시끄러운 부분만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적인 성공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현실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을 갖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하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여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은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신앙을 해 나아갑니다. 내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저 자녀가 잘 되고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내 자녀를 양육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공급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하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한순간의 구원자로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나타내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감은 세상에 주어진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밖에는 우리들을 이끄실 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허락해 주신 것은 오직 주님밖에는, 주님 외에는 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바로 세우고 주님께로부터 호흡하며 전진해 나아감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하신 길 가운데 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